안녕하십니까. 벚꽃의 통일지광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원인을 모르고 이유를 모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계속 벌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이유를 모르고 원인을 모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좋을지 모르는 그런 양상들이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 중에 특히 뭔가하니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불행들, 질병들, 재앙들 원인을 잘 모르잖아요. 대충 내가 이거 뭐 잘못해서 그런가 보다 그런 정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정말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어느 것 하나도 이유 주는 말이죠. 우연이 되는 게 있다 없다. 우연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자라서 어리석어서 그 원인을 모르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요즘에 신주단처럼 신처럼 모시는 뭐 그런 과학이라거나 무슨 저도 가끔 주워 섬기기도 합니다만 책들 보고 말씀이죠.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도구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기자재들 무슨 뭐 원자니 전자니 아직도 모르는 세계는 허다하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왜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지 그러면 제일 정확하게 잘 설명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실까? 부처님밖에 안 계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 가르침을 왜 따라가고 왜 이렇게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셔야 되냐면 우리가 공부를 해보시면 금방 아시잖아요. 우리가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세 가지 원인으로 해서 너희들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초래되고 또 좋은 점들도 생겨나고 부처님도 무량겁을 통해 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억겁을 통해서 갈고 닦았다는 거 아니에요? 과거 생엔 뭐 자기가 니그로다 숲의 사슴왕이도 했었고 어떤 데는 뭔가 하니 뭐예요? 불우한 사람들 뭐라 어려운 사람들에게 뭐라 도움을 주기 위해서 뭐죠? 자기가 스스로 뭐죠? 토끼였대요. 불고동에 들어가서 몸이 끄슬려 가지고 남에게 뭐 건강 보신을 시켜주기도 했겠다고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일조일석에 뭐가 되는 게 아니에요. 뭐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졌지 않았다는 것처럼 부처님도 마찬가지 경계예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에서는 뭐냐면 다른 가르침 그리고 또 하나 현대 과학이라는 게 무슨 뭐 전생이나 현생이나 내생이나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는 여지가 없어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하니까. 근데 모든 건 다 과거가 있고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 인과니까. 지금 내가 일어나는 것만 봐가지고는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폴 데이비스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이른바 말하면 세포라고 불리는 이름의 대우주. 세포가 우주래요. 그거까지는 알았어. 근데 세포가 우주인데 세포가 어떻게 됐느냐. 여러분이 오늘도 기도를 열심히 하셨잖아요. 그런데 정말 평상시에 제가 기도 열심히 기도해라 그러니까 무슨 그냥 종교 불교는 뭐 종교니까 뭐 다른 종교도 마찬가지고 그런 게 아니세요. 우리 삶 자체는 뭔가 아니 우리가 성불합시다 그러잖아요. 부처님 지금도 삼매경에 들어 계셔. 부처님 지금도 뭐라 하나가 되는 경계가 삼매이니까 연불삼매 참선삼매. 삼매는 영원하죠. 부처님 경계는 영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오래 못 살잖아요. 우리가 지금 기껏해야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그런 존재인데요. 50년, 100년, 지구의 하루에 50년이니 뭐 100년이니 200년, 400년 뭐 이런 별들이 수다게 많단 말이에요. 그럼 그 절에 사는 그 절이 아니라 그 별나라에 사는 사람들은 어떠한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고 어떠한 스타일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런 게 경전에 질비하게 나오는데도 전혀 무시해 버린다니까. 우리하고 상관 있는 것처럼 부처님께서 딱 못을 박아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게 정말로 현대과학하고 맞춰보면 정말 아구가 맞아 들어간데도 보세요. 중요한 게 하나 있다니까. 기억이 나시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도 여러분을 향해서 지금 화살 쏜 사람이 있다 없다? 있어 없어? 대답을 못 하시잖아요. 여러분이 뭐냐면 내 마음 가운데 내면의 악마가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는 악마를 불러냅니다.
내가 악심을, 내가 좋은 마음, 천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천사처럼 상대방을 대하니까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뭐라? 천사가 이끌려 나와요. 그렇게 돼 있거든요. 내 마음 가운데 부정적인 마음이 상대방의 부정적인 뭔가 하니 형질을 끌어내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사람이 나에게 대해서 뭔가 못하게 대한다 하더라도 그건 뭐라? 스님 그 사람 처음 봤는데요.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욕지 전생사면, 네가 전생을 알고자 하면 금생 뭐라? 수자시라고 그랬거든. 네가 받는 걸 보면 안다. 불교는 영원이니까 영원이란 말을 쓰잖아요. 지금 또 내가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내 생이잖아요. 그러면 당장 한번 봐요. 여러분이 항상 명심하시게 내가 말을 할 때도 상대방을 뭐죠? 아까도 말씀했죠? 상대방의 부정적인 말을 하는 거, 상대방을 비난하는 말을 하는 거, 이건 나의 미래를 콱콱 막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에이 걔가 뭘 잘해? 그 사람 듣는 사람이 지까지 뭘 잘났다고 너 한번 두고 봐라 이렇게 돼버리면 다음에 뭐죠? 어떤 스타일이 되건 봐라 나한테 좋은 말을 할까 안 할까? 절대로 나에게 좋은 말 안 해요. 그러면 나는 그만큼 장애예요. 나의 미래를 막는 거야. 상대방을 비난하는 것, 상대방을 비판하는 것, 그래서 나의 미래를 막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을 몰라. 상대방을 긍정적으로 하면 남편에게도 에이 참 당신 뭐라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이 사람은 참 곤란한 아내, 곤란한 여자야. 아들 딸들한테 에이 네가 뭘 알아,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매일같이 하고 살거든. 근데 금생만 하는 게 아니에요. 법화경에 보면 관세음보살 보험풍경에 보면 나오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희들이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연피관명 끊임없이 시시감해라. 네가 자꾸만 뭔가 하니 상대방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상대방에 대해 부정적인 말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이 뭐죠? 자 봐봐요. 이 우주는 원인이 없는 게 없죠. 그러면 그 사람이 지금 내가 사장이야. 그 사람이 쫄병이야. 그럼 어떻게 돼요? 영원히 사장 아니잖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부장 밑에 직원이 있어요. 뭐 어쩌고 저쩌고. 너 한번 두고 봐라. 이 다음에 그 부장 나갔어요. 자기가 부장이 됐어. 와서 그 선배가 옛날에 부장할 때 뭐 좀 도와달라. 도와줘 안 도와줘? 네가 옛날에 부장이지 지금 부장이냐? 이렇게 나와버려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른바 제가 지난번 공부 때도 언제 말씀했는데 정말 명심하실 게 아니었다. 이른바 말하면 우리 생각도 파동이라는 거 있겠죠, 그죠? 생각을 연파라고 그래. 이 빛은 광파야. 생각도 파동인데 파동은 뭐라 어디 나가기 때문에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목적을 가지고 있다니까. purpose가 있어. 목적을 다 가지고 있어요. 니네 집 구석 잘 되나 봐라. 절대로 안 돼요. 너 두고 봐. 내 손에 장을 지지. 이거 있죠. 곤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원결지는 옴 삼다라 까리악사바 원결을 푸는지 부처님께서 왜 쓸데없이 그런 말씀을 다 하셨을 것 같아요. 왜 우리가 100년도 못 살고 죽는 거 아니? 여러분들 말씀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정말 얼마나 믿으실까 모르겠는데 이건 과학이니까 말씀드릴게요. 과학자들이 한 얘기예요. 실례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야. 그럼 뭐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몸의 세포를 생각해 봅시다. 세포 하나예요. 세포 한 마리가 세포 하나라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 안에 이른바 말하면 분자라는 게 있어요. 분자 일정량의 분자가 쌓여야지 세포가 되잖아요. 그러면 분자 하나를 사람으로 칩시다. 분자 하나를 사람으로 치면 10kg 장방향 60kg 이른바 말하면 중요한 거예요. 150리 60kg짜리 장방형의 크기를 가진 게 세포의 크기입니다. 그것도 뭐냐면 빼곡히 들어있는 거예요. 분자가 어떻게 빈틈이 없이 앉아있는 거예요. 자,
60km짜리의 60제곱킬로미터짜리의 면적을 가지고 있다면 서울시보다 더 넓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사방 150리야. 서울시보다 더 넓어요. 거기에 사람이 분자 하나를 사람으로 치면 60km짜리의 장방형의 면적을 가진 그런 면적이 세포 하나의 크기예요. 그러면 대충 잡아서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더 많지만 60제곱킬로미터에 1000만이라는 서울시를 생각해 보라고요. 1000만 명이 산다 이거예요. 그런데 분자 단위는 말이죠. 분자 원자 이렇게 날아가죠. 아까 말씀드렸죠. 연파는 이른바 말하면 뭐냐면요. 파동이기 때문에 입자라니까요. 입자설과 파동설 양자. 파동은 전부 다 입자화된 거예요. 날아가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전쟁 같은 거 보면 화살 막 쏘고 막 뭐 던지잖아요. 포 같은 거 둥그렇게 해서 막 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 집구석 잘 되나 봐라. 너 잘 되나 봐라. 네 아들놈 잘 되나 봐라. 지금도 여러분 전생의 인연형들, 내가 금생엔 사람 몸을 받았어요. 내가 지금 사람 몸 받지 못한 친구들이 홍해 얼마나 있을 수 있어요. 무차별하게 난타당하는데 방어벽을 가지고 있지 못한 거야. 연피관음력 하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부처님의 힘, 약사랩을 불보살의 힘으로 몰아. 부처님은 무소불능이거든. 무하나님이니까 날라오는 걸 봐라. 경전에서 봤죠? 정말 누가 나에게 뭐죠? 저주의 화살을 날린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면 그게 뭐로 떨어진대? 그치, 연꽃으로 변해. 경전에 나오잖아요. 연꽃으로 변해서 떨어진다. 장난이 아니야. 이건 그냥 부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당시엔 파동화학이라는 게 없었어. 웨이브 메카닉스. 파동화학이 없었는데 지금은 뭔가 하니 파동화학, 엘빈 슈레딩거 파동화학이 나오다 보니까 지금도 저주의 연파가 막 날라 들어오는 거예요. 목적을 가져서 너는 잘 되나 봐. 기도를 안 하고는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럼 사람이 막 꽂혀, 팍팍 꽂혀, 막 쓰러져, 막 1000만이나 되는 이곳저곳에서 방비가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점점 군사가 약해지지 세포가 약해질 거 아니야. 세포가 죽거나 뭐라 약화돼 버려. 이건요 리얼한 드라마예요. 실제 상황이라니까. 웃을 일이 아니야. 자기 몸에서 일어나고 있어. 슈퍼박테리아가 뭔지 아세요? 항생제를 막 때렸습니다. 항생제를 막 때렸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죽는 놈이 허다하게 많은데 살려고 발버둥을 친 놈들이 있어. 그럼 어떻게 사냐? 항생제 쓰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야. 할 수 없어. 자기 친구 옆에 죽은 친구 시체를 막 먹고. 시체를 먹습니다. 근데 그 시체는 뭐라? 항생제를 먹었어. 면역력이 강해졌어. 이뮤놀로지, 이뮤 파워. 강한 힘이 막 샘솟듯. 그게 면역력을 가지고 있는 걸 먹었으니까 내가 더욱더 뭐라? 왕성한 힘으로 좋아, 쏴! 막 받아들이면서 어떤 항생제를 하더라도 이겨버립니다. 그게 바로 뭐냐? 그게 슈퍼박테리아예요. 그런 원리하고 똑같이 생기는 게 암입니다. 우리 몸에 어떤 세포가 생겨나면 딱 죽을 날짜를 다 알아요. 이게 불가사의한 겁니다. 근데 죽어줘야지 다음에 세포가 또 와서 신선한 세포가 신진대사가 좋아져서 갈 텐데 이놈의 세포는 나는 안 죽을 거야. 난 절대로 안 죽어. 어떤 유전자상의 변이가 돌연변이가 나가지고 불생불멸 죽지 않는 세포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우리 몸에 지금 뭐죠? 세포가 어느 부분이나 일정하게 아주 리드미컬하게 죽어버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게 다시 또 그 다음 헤이플릭 리미트, 이른바 레오나르 헤이플릭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세포가 어린아이 갓난아이에게 세포를 떼어내가지고 배양을 시켰습니다. 딱 60번 안팎 배양이 되고 죽어버립니다. 정확히.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가 막힌 게 안 죽는 건 어떻게 돼요? 막 커져버려. 덩어리가 커져버려. 그게 암이 되는 거예요. 물론 내 마음 자세가 나쁘니까
술이나 약주나거나 담배라거나 여러 가지 기호식품들 여러 가지 문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열받고 막 하니까 물론 날라오는 화살도 문제지만 내 마음의 삶의 자세가 또 문제야 이게. 짜증 부리고 신경질 부리고 부정적인 마음으로. 그러니까 스스로 자승자박이고 자업자득이고. 기도를 안 하면요 우리의 미래는 없습니다. 진짜로. 자,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 이렇게 돼 있어요. 아주 중요한 건데 법학이나 일념삼천이나 일념즉신불양겁이라거나 일중일차 다죽이라거나 이 중중무진 잘 봐요. 여러분들도 이 세상을 살면 가만히 봐봐. 당장 보이는 세계만 보잔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엄마 아버지가 있어, 그지? 난 또 형제 자매가 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엄마 아버지에 또 엄마 아버지가 있고 그 엄마 아버지가 쫙 하면 어떻게 돼? 그 사람 일가원성 막 가까이 되면 내 주변에 한 10대 20대까지만 걸러 그러면 내 주변이 완전 뭐라? 인연으로 포유가 돼버려.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있는 세계도 중중무진입니다.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서로 일가원성이죠. 내가 우리 할머니 은진송 씨, 그 다음에 우리 증조 할머니 순응한 씨 거슬러 올라가 보면 뭐 별아별 게 많아. 또 그분의 또 무슨 뭐 얼마나 많겠어. 그런데 그거는 눈에 보이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른바 말하면 우리는 3차원이지만 그 마음도 그렇지. 내 4차원, 5차원, 9차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중중무진입니다. 그게 다 장벽이고 막이에요. 그게 다 장벽이고 막이란 말이에요. 그게 하나로 다 터져버리면 성불하는 것이고, 중중이란 말, 중중이란 이런 말, 옛날에 그런 얘기 하잖아요. 대궐을 뭐라고 그래? 대궐을 뭐지? 구중궁궐. 들어봤어요? 구중궁궐이라 그러지? 아홉 장벽이 있다는 거야. 장벽이 9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그 정도 구중궁궐밖에 안 되잖아. 근데 이건 중중무진이란 거야. 중중이 무진이란 말이야. 한도 끝도 없단 말이야. 그런 걸 전부 다 열어 제낄 수 있는 비결은 뭘까?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나가 부서져 버리는 거지. 이기심이 깨져지고. 그러니까 우선 당장 세상을 살아가면서 커피 한 잔, 야, 내 커피 사줄게. 내가 맥주 한 잔 사줄게. 벌써 사람이 좋아. 벌써 터지잖아요. 조상님께 예공 올리고 오늘 부처님 전에 장벽이 허물어져 가는 것처럼 그만큼 문이 열리니까 복업이 쌓이는 거예요. 내가 문을 여는 것만큼 부처님은 허공이 무한이시니까, 허공무한이니까. 장벽이 닫혀 있는 것만큼 어떨까? 이건 골치 아픈 거야. 확 막혀서 열리질 않아. 갇혀 죽어버립니다. 우울증이라거나 무슨 스키즈프레니아, 셀프디렉션, 이른바 정신분열, 이거 전부 다 스님 하도 정신병자를 많이 만나봤잖아. 전부가 다 고립심상이에요. 외로운 사람들입니다. 자기 스스로 장벽을 쌓고 나오려고 들질 않아. 그런 사람들을 상담을 하거나 이래서 되는 게 아니야. 조금 좀 나는 것 같지. 그 이제 상담이라는 얘기 하니까 시간이 없으면 하나지만, 워낙이 종교가 정말 필요한 측면이지만 이게 문제가 있는 게, 종교가 필요 악적인 문제가 있거든. 종교 직업인들이 그 종교의 위력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 무슨 욱박지르고 막 종교로 뭔가 전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종교의 폐해가 너무나 극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게 참 묘한 게, 유대인들에 의해서 인류 문명이 많이 뭔가 발전되는 측면이 있지만, 유대인들에서 인류 문명이 오히려 또 뭔가 아니 문제가 심각하게 생긴 게 많습니다. 왜냐? 지금도 20세기 최대 천재가 아인슈타인이라고 그러고 프로이드라고 그러고 다윈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이드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 프로이드는 뭐라? 의식, 무의식을 얘기했어. 그래서 무의식에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 그래서 인간의 마음을 정신분석, 이른바 말하면 뭔가
뭐랄까 analytical point 이른바 말하면 분석학적인 차원으로 그 사람의 모든 걸 얘기를 들으면서 하나하나 분석해줘. 그걸 어떻게 되는 거 아니? 프로이드가 나오는 바람에 사제들이 목사들이 하는 걸 정신 분석가들이 맡아서 해치우는 거야. 종교성이 대단히 희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들이나거나 인간이다 보니까 또 취약해 재물이라거나 색이라거나 권력 같은 데 취약하다 보니까 그 정신과 의사들이 온 거 아니에요. 사제가 되어버렸다니까. 탈종교였던 그런 측면이 강해진 거. 종교의 힘이 점점 취약해지고 종교의 본원적이고 정말 참신하고 온전한 어떤 그런 종교성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 부처님의 어떤 그런 마음이 아니고 말이죠. 그 요즘엔 뭐 상담 학교를 제가 열어서 보니까 참 재미난 게 불교를 공부하러 오는 것보단 상담 심리학을 공부하러 오겠다 이런 애들이 많아요. 상담 심리학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해가지고 상담 심리 뭐 이른바 말하면 목사님이나 사제 신부들이 하는 영역을 뭐라? 스님들이 하는 영역을 뭐라? 상담의 영역을 이제 정신부족가 그네들이 종교인이 아니잖아. 그들이 정신부족해가지고 얼마나 깊이 들어갔나 봐. 프로이드가 얼마나 알아. 뭐 천재라고 부르긴 하지만 말이죠. 융이 얼마나 알아. 부처님 같은가? 그게 상당히 인류가 모르는 것 투성이라 지금. 모르는 것 투성이라. 무명투성인데도 그저 전부 다 잘났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계속 불행과 재앙과 질병과 이게 난무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천적으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그냥 기도는 영혼을 향해서 나가는 나의 절실한 어떤 그런 그 간절한 나의 어떤 절실한 부족함을 끊임없이 mon고하니 내 최근에서 정진하는 자세잖아요. 내 장벽을 허물어내가는 그런 마음들을 어렸을 때부터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키워주지 않으면 어른들도 그런 마음을 뭔가 키우지 않으면요 스스로 뭐라 그 장벽에 갇혀서 무섭고 두렵고 혼자 있으면 무서워집니다. 우울증 환자들이 다 그래요. 하도 많이 만나봤지만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부처님과 만나야 돼요. 그러니까 명상 참선이라거나 기도를 하게 되면 외롭지 않잖아요. 그런 게 있어요. 기도하면 부처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들이 항상 정말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도 계속해서 여러분 뭐라? 저주의 화살이 날라오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건 여러분이 자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상대방을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 마음으로 천사의 마음으로 대할 때 상대방의 마음 가운데 천사가 이끌려 나오고 부처님이 이끌려 나와서 내 주변이 전부 다 mon고하니 천사와 부처님으로 포진이 되는 거예요. 내 주변이 전부 다 mon고하니 악마로 포진이 돼버리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골치 아픈 거예요.